오늘은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써서 듣지 않는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을 하고 공부도 하고 무언가를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내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내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것도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과연 우리의 환경이 20년보다 훨씬 좋아지고 10년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먹고 사는 그런 모든 문제가 좋아졌는데, 과연 하나님을 더 생각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이와 같은 그 환경의 개선과 환경의 그런 그 향상과 함께 비례해서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좋아지니까 그런 모든 것이 오히려 반비례해서 점점 우리의 생활이 나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그냥 당연히 여기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재료로 삼아주신 그와 같은 특별한 그러한 그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과 같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은 공의로운 율법이고 하나님이 늘 긍휼을 베푸는 그런 율법으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법을 가진 민족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모든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직접 거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와 같은 기적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 살면은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와 아니면 또 가난한 데 사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뭐 가장 좋다고 하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이 사람의 상태, 이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은 동일한 문제가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부부가 앉아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사악할까? 저렇게 극도로 사악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다 보니까 비인간적인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 인간 사회에 늘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런 살인의 문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을 학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녀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람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사람의 몸값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가 있고, 특별히 이제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의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그와 같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1년에 몇 천만 명씩 가져 죽이는 그와 같은 유산이라고 하는, 낙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수천 개 법이 있었어요. 이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이 제어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요. 규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법적인 그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는 이 부패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해서만 이 모든 일을 일시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대단히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와 같은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신 이와 같은 그 존재를 대단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귀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에 가서 보니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잘못 믿는 사람이 우리에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피도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그와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을 정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피도시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도피도시는 사고하는 그런 의도를 가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죽이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죽인 그런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도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 도시다. 이건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죄인도 엄청 사랑하세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가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마음이 찔려서 결국은 자기 동생은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죽이는 사람은 7배의 그와 같은 벌을 만들어 주셔서 가인이 하나님께 다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중히 여긴다는 위해서 노아의 홍해 그 이후에 드디어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창세기 9장에 가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이 피를 흘린 그 값을 치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게 되면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그 사람의 피를 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예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에는 도피도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특별히 하나님께 도시들을 마련해서 사람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신명기 19장 5절 6절에 또 친절하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자, 두 사람이 친구지간인데 올라가서 나무를 하기 지금 시작했어요. 나무를 하려니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내려치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하고 있고 뒤에 지금 찍어서 내리고 있는데 도끼에서 도끼자루가 빠져나가서 이 친구를 쳐서 맞던 데서 친구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친구가 이 사람에 맞아서 사람이 죽는 그런 경우가 사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무죄하다고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죽임당한 이 사람의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이 무고하게 산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되겠다고 하고 해서 이 사람의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해 하나님이 도피도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형제나 와서 이 무고하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중한 그런 제도가 나와 있고 또 민수기 35장 1절부터 34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고 또 여호수아기 1절 8절에도 가서 보면 가나안 정서 도피도시를 세우는 그와 같은 대령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이 요르단 강이 있으면 강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에 갓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가서 거기 거하게 됐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가 진짜 얘기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나머지 지파들이 가서 거주하고 모세가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이야기 팔레스타인 땅 요르단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 땅에다가 세계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영하게 그렇게 그럼 너희가 요르단강 오른쪽에도 그 요르단강 도피도시를 만들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가운데 요르단의 세계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세계에서 도피도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 여호수아 8절 가서 보면 이 서쪽에는 납달리 지파에서 나온 게데 그 다음에 므낫세는 아니어서 반쪽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살았고 요르단강 왼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요르단강 왼쪽에 살던 므낫세 지파에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방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세 도시를 요르단강 왼쪽에 지정을 하고 요르단강 오른쪽에는 므낫세 또 다른 반지파에서 나온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그 다음에 갓 지파의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와 그 다음에 르벤 지파의 베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그래서 총 6개의 도시를 하나님이 도피도시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도피도시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누구나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먼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한 중간에 이와 같은 6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도피 도시들로 가는 그 길을 됩니다. 여기가 뭐 산을 넘어야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이어서 피를 그럼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만들게 되면 이 도피도시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누구라도 쉽게 또 도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하나는 그 도시들을 알 수 있도록 그 도시들을 잘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차점이 나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마크가 살펴가 그래서 가다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급히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시들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도시로 무고한 산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저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장케이나 나서 정말 이 사람을 죽이 입증이 돼. 그러면 그 도시 남아서
거기에 사장이 그 도피도시를 벗어나지 못, 거기서 도피도시를 벗어난 피를 와 언제라도 이 사람을 아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요. 무고한 그래도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그러면 이 지들을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드러나기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서 보면 예전의 기록에 기록된 이것은 성경 기록들이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읽으시면 도피도시 이스라엘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도피도시가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피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며 동시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여러 가지 제도 중에 왜 굳이 도피도시 제도를 만들었을까? 왜 그래요? 사람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토록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도피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피할 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할 장소, 도시가 없으면 누가 쫓아와요?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항상 쫓아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신약 성경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너희를 잡아 삼키려고 시시각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런 지옥 멸망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도피하기 위해서 도피도시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시시각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때마다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피도시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율법 안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도피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도피처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피난처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도피도시 할 때 그 도피는 영어로 refuge예요. 피난처 할 때도 영어로 refuge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난민 그런 얘기 아시죠? 6.25 사변 나고 해서 다 피난 나왔다. 그게 refuge예요. 그게 도피하는 겁니다. 지금도 학대가 일어나고 압제가 일어나면 옆에 나라로 피난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피난처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피도시를 만들 때 사람들 가운데는 도피도시를 삼을 사람이 없었어요. 짐승들 가운데도 도피도시로 삼을 짐승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 가운데도 사람이 도피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천사들이 도시 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의 도피도시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은 이교도들이 찾는 그와 같은 도피도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와 같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도피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도피도시의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피도시는 영원한 도피도시예요. 하나님이 한 번 영원토록 단번에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도피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날
지성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격히 구분된 그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앞에 피를 뿌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도피도시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도피도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 이거 딱 나오면 이게 도피도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또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을 가서 보시면 이 도피도시는 유대인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도피도시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가서 보시면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2장 가서 보니까 17절 18절에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 도피도시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오 도피도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피도시, 구약 성경엔 실질적인 6개의 도시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도피도시인데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걸 이야기하겠어요. 구약 시대의 도피도시, 여기 가려면 길이 쉬워야 됩니까? 길이 어려워야 됩니까? 쉬워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데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진 데 있어야 돼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아니면 전 모든 시대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을 통해서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도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도시가 너무 멀면은 사람이 도망가는 가운데 피를 복선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빨리 도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도피도시 가는 그 길에 방해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도피도시 안에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방해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체가 오히려 이 도피도시에 가는 그와 같은 방해물로 지금 작용하는 그와 같은 아이러니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업이 있어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오히려 도시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생계형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제사장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락 음악이라든지 많은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도피도시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해물로 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아들 되시는 옥성호 형제가 쓴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란 책을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우리 교회에도 몇 권을 지금 사다 놓고 읽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에 사는 목회자들이 그 책 한 번만 읽어보면 정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어떤 사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방해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방해물을 치워서 누구나 쉽게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게 그렇게 하려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 권만 읽으면 눈이 뜨일 텐데 안 읽습니다. 너는 너 거고 나는 내 거다 해서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이 조직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도피도시는 사람이 지정합니까? 하나님이 지정합니까? 예,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도피처는 저와 여러분이 지정을 해갖고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지정하라고 하면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지 여기 가까운 데가 있구나 하고 자기 노력을 가지고 거기 도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기 먼 데로 가서 내가 선행을 해서 멀리 달려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내 방법대로 멀리 있는 것과 같은 성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 성벽은 성벽이 굉장히 높으니까 저 성벽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낮아도 좋습니다. 누가 지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피도시로 누구를 지정하셨어요? 예수님만 지정하셨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도피도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과거의 히브리 사람들은 도피도시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는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우리 영혼의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도피도시하고 신약시대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의 차이예요. 구약시대 그 히브리 사람은 죄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무죄로 판명이 났다 해도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피도시 안에 거해야 하면 이 사람이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가 있어야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시 되시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질 않습니다. 너가 뭘 해야만 된다. 너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뭘 해야만 구원이 유지된다. 이런 게 없어요. 구약시대의 그 도피도시로 도망간 그 사람에겐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이 도피도시 안에 육신적으로 머물러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의 도피도시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지 무슨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래야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끝까지 구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지. 중간에 예수님이 손을 놓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세워놓은 것 같은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도피도시 되시는 그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도피도시가 몇 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6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민수기 35장 가서 보시면은 이 모세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이제 다 분배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명령을 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그와 같은 땅이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를 지정해라 해서 도시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8개를 지정해 줬어요. 그 48개 레위 사람들에게 지정된 그 도시 가운데 6개 도시가 도피도시예요. 근데 그 도피도시를 지정할 때 그 이름이 각각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도시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 게데스는 뜻이 뭐냐? 거룩한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도피도시를 취하게 될 때 그 도피도시는 거룩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의가 거하는 그러한 도피도시다. 사랑이 거하는 그러한 도피도시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이름은 세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겜은 어깨란 뜻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짐을 다 어깨에 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계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피곤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어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피난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피난 도시의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뜻이 교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도피도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같은 피난처를 갖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도시의 이름은 베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뜻은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쌓아놓은 그와 같은 성체 같은 것을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의 도피도시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도움이 없는 자를 위한 피난도시가 되어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는 이름이 라못 길르앗인데 그 라못은 칭송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를 갔는데 이 피난처 안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도시의 이름은 골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요새 여러분 시리아하고 골란 고원에서 싸움한다 그 얘기하는 거기가 바로 골란입니다. 이 골란, 골이 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골란이에요. 골란은 뜻이 뭐냐면 분리됐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 다시 말씀을 드려서 골란은 마지막 도피도시인데 세상에서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와 같은 이 도피도시가 골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개 도피도시를 지정하실 때도 그저 아무거나 이렇게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그 도시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만 생각을 해도 거기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게데스로 도망가면 거룩한 장소구나. 세겜으로 도망가면 내 짐을 놓을 그런 장소구나. 헤브론으로 도망가면 우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장소구나.
베셀로 도망한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라못이라고 하는 그 도피도시로 도망한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곤란으로 도피하는 그 사람은 내가 곤란으로 갑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그와 같은 피난처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분리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도피처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제가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길에서 기다리다가 도끼로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도피도시로 도망을 가요. 그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는 것이 공의고 잘했으면 보상을 주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미국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의는 뭐냐 하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정의라 그랬어요.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포가 정의라 그랬어요. 그게 정의예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갖는 그와 같은 소망이 정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갖는 공포와 두려움이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형시켜야 될 자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마련해서 이스라엘과 나는 정말 특별한 그런 친분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안식일 제도가 있어요.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모가 장로들 앞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인데 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장로들이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지 지금.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사람을 파는 사람, 이게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과 간음하는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자들 죽이라는 겁니다. 또 간음과 음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모든 것은 신정국가,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여기에 이런 일을 하면 죽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쫓겨나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민수기 35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 가운데 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운데 지금 집을 정하고 거기 거하는데 이런 더러운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이런 더러운 일을 하는 거는 이거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서 죽여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감사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약 시대니까 뭐 한 번 정도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안 돼요. 구약 시대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 그 원리는 뭐예요? 더러운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영이 더러운 거 원해요? 깨끗한 거 원해요? 깨끗한 거 원하면 이런 더러운 일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애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내가 미워한다. 자꾸 이거 찔른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악한 일을 해도 찔림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깨끗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래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그러한 G20 정상 회담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50년, 60년 전에 꿀꿀이죽 얻어먹고 그렇죠? 정말 뭐 가난에 빠져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던 그러한 그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20개 나라를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그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주재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격을 했습니다. 경제 강국이 돼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와 같은 탑 10 국가가 됐어요. IT 산업, 선박,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제품, 여러분 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 거 너무나 지금 풍요한 그와 같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합니까? 아니면 가면 갈수록 이게 반비례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정반대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 나라의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판사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법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죠.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동성연애하는 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법이 통과가 돼서 누구나 다 이런 거 해도 된다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앞으로 5년, 10년 지나서 우리 세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이제 닥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010년 3월 9일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이라고 해갖고 10년 동안 56명의 이 사형수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금 56명이 지금 뻐젓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놓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83%가 사형제를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집행 사형수는 91%가 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8장 11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도다.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죽일 일을 하고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꾸 넘쳐난단 말이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럼 판사가 와서 저를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국가에서 저를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교육 체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법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피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나오고 11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 중에 천천히 만나요? 즉시 만나요?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 그리스도인도 고난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해요.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런 시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이런 지옥의 불 속에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피도시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도피도시를 우리에게 주시냐.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환란이 임하는데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것과 같은 환란이 임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도피도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면 그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시험 속에 불같은 시험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휴거받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도피도시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어요. 도피도시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죠. 맞습니까? 잘 닦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저기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구원받아요? 이 성경책이 있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개혁성경은 잘 닦인 길이에요? 잘못 닦인 길이에요? 이게 잘못 닦여진 길이에요. 이게 개혁성경을 읽으면 행위구원이 나오고 빠져있는 데가 있고 도저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 많아서 사람이 그걸 읽으면은 그게 오히려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피도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패가 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도피도시로 갈 수가 없게 그렇게 지금 성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닦기 위해서 특별히 2011년도에는 이 흠정역 성경이 다시 한번 400주년을 맞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반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무언가 더 해봐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피도시는 지정했는데 도피도시로 가는 길은 누가 닦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닦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어야 그래야 도피도시 노릇을 할 수 있죠. 맞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멋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빠져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도피도시에 이 바른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도피도시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부부간에 갈등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업 문제, 진로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통의 도피도시 교회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도피도시를 사모하면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피도시 되시는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마크를 해갖고 표지를 해서 다 알려줘야 도망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지를 돌리든 CD를 돌리든 책을 돌리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기가 도피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도피도시입니다 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개인 전도도 있고 선교사 지원하는 것도 있고 신학생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도피도시를 가리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는 구원 못 줘요. 뭐만 주냐? 도피도시만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도피도시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킹해주는 그러한 표시 노릇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도피도시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한 도피도시가 좀 돼야 됩니다. 남편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멘 하고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한 도피도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나가서 죽도록 일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금방 죽잖아요. 남편들이 10년은 먼저 죽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해야 돼요? 도피도시 노릇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스트레스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도피도시 노릇을 해줘야죠. 맞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집사가 있어요. 먼저 믿은 자가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 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줘야 돼요? 도피도시가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피도시가 되려면 신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실해야 돼요. 참 저 사람 신실하구나. 이래야 도피도시가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 도피도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는 도피도시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앉으신 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도 도피도시로 맞이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오늘 예배당 문턱을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피도시로 이미 맞으신 분은 내가 사는 가운데 당하는 그런 모든 시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그네와 순례자로 이 땅을 살면서 사람에게 이런 모든 고난이 공통적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겠구나. 내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조그마한 도피도시가 좀 돼야 되겠구나.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이들 위해서, 또 새롭게 오는 그런 성도들 위해서 내가 좀 도피도시 노릇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